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 아이가 사실인지 아닌지 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빈치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공개를 하는데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다들 환호하는 가운데 목소리가 큰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다들 보시오. 예수님 손에 들린 성배가 진짜 같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린 유리잔이 금방이라도 살아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림에서 모두를 향해 모두가 유리잔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빈치가 급기야는 붓을 들고 그 자리에서 그림 속의 유리잔을 뭉개버리고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을 주목했습니다. 이 그림은 실패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폐기하고 새롭게 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작인지 진짜인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도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 예수님 손에 들린 다른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환호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수와 그분을 통해 선포된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란 존재 목적을 오직 예수와 복음 증거에 두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에 속한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성실한 사람,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 굳은 일을 도맡아 감당하는 사람, 기도가 깊은 사람,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언행에 깊이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배에 진심인 사람, 교회의 안과 밖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성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만 모인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좋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와 그분을 통해 선포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을 향해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교훈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성도는 교회를 위한 수고를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의 한 부분이라 여기며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라. 교회를 위한 수고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고난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며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제일 먼저 외운 것이 총번, 군번, 지휘관 이름, 그리고 군인의 길이라고 하는 4대 신조였습니다. 기간이 오래돼서 그 총번도 기억이 안 나고 군번도 기억이 안 나고 지휘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군인의 길은 기억이 날까 말까해요. 제가 탱크 부대에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탱크 부대 내무반은 좀 황량합니다. 탱크 부대 내무반에 액자에 한마디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구호가 적혀 있느냐? 군인의 길은 비포장도로다. 여러분, 이 짧은 구호 속에 군생활의 애환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군생활이 왜 어렵다고 고달프다고 얘기해요? 멀쩡한 좋은 길 놔두고 비포장도로로 걸어다니고 비포장도로로 행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 가라 그러면 저 다시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비포장도로처럼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즐겨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환난과 고난을 즐겨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누가 원하며 누가 시련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다가 구태여 환난과 시련을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을 보세요. 뭔가 우리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구절만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즐겨하지 않고 반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고난을 마치 기다렸던 손님을 맞이하듯이 반갑게 여기며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환난도 기꺼이 받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이간데 교회를 위한 환난을 기꺼이 받고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기꺼이 기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좀 집에서 늦잠이라도 자고 싶고 게으름 좀 피고 싶은데 목사님 얼굴 떠올라서 아이고 얼굴 한번 봐야지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무엇이간데? 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대답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했던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곳이기 때문에 자기에겐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핏값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손주를 봤는데 그 손주에게 선물을 자꾸 사다 주고 싶더래요. 어느 날은 비싼 것도 사다 주고 어떤 날은 싼 것도 사다 주는데 그 갓난아기가 비싼 장난감과 싼 장난감을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비싼 장난감을 1시간 갖고 놀고 싼 장난감은 10분도 안 갖고 놀더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물건의 가치를 압니다. 한 물건의 가치는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고백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피값의 가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이다라고. 그 가치를 누가 매기겠어요? 그 가치를 누가 감히 환상하겠습니까? 교회는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산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 자기는 괴로움도 환난도 기꺼이 기뻐하며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가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를 2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복음의 일꾼이다 얘기했고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일꾼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고 우리는 디컨을 안수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에 보면 아르바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디너라고 아르바이터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보면 레이버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번트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일꾼, 기뻐서 자원하여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믿음을 나는 기꺼이 봉사자가 되어서 기쁘게 감당하겠노라. 그래서 25절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느냐?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가치와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기꺼이 자원하여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작습니다. 저의 직분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작고 천함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에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은사와 능력과 대단한 것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스펄저 목사님은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설명을 다 띄고 타이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의 소명과 사명은 뭐냐? 그것이 제일 귀하게 보여야 한다. 두 번째, 그것이 제일 쉬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이 가장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며 왜 내가 이곳에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위해 맡긴 주님의 직분을 나에게만 특별히 부탁하신 주께서 남긴 귀한 사명이다 여기며 봉사의 기쁨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냐? 고난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괴로움보다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감춰진 비밀과 영광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씻어야 될 죄가 아직도 여분의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감당하셨고 충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미처 다 지지 못한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는데 힘겹고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박해를 하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만나본 적도 없고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이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교회와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사실을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회를 부탁한 무리들,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당하신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 그래서 주님이 아픈 겁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주님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성도가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주님도 그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은 그것을 너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박해받는 것,
그거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너희들이 천국을 가장 먼저 차지할 것이요, 너희가 지금은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힘들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니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큰 것이 임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에요. 신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추어진 비밀이라 얘기하는,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고난과 기쁨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곳이 있어요. 그 18곳을 찾았던 스리랑카의 출신 신학자인 아지스 페르난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기쁨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 기쁨은 우리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이따가 부르겠지만 이 고난의 신비를, 고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가사예요. 따지고 보면 슬픈 마음 가득한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가득한데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냐는 말이에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누르고 죽이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인데 그 감추어진 비밀을 보는 순간 영광의 소망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이제 초기 원형교회의 순교자들이 왜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는지를 믿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비밀과 영광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노력과 정성과 아픔들, 기도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영광으로 연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돌을 갖다 바쳤지만 주님은 그 돌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2023년 엔데믹하는 과정에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 같지 않아야 해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눈물과 헌신도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갈라진 홍해를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대 최강국 애굽의 바로왕을 물리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손에 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 안에 있는 비밀과 영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여러분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20세기와 21세기의 대표적인 영성 신학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한마디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단 한마디예요. Let's go. 함께 가자. 나는 주님 품으로 간다. 함께 가자. 신학이 그를 눈멀게 한 것이 아니라 신학이 그를 눈뜨게 했습니다. 죽는 순간이 두렵지 않고 힘차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비밀과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보네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하기를 그는 하나님으로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는 순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손으로 휘 감싸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3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프로센비르크의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비밀과 영광.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과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사순절을 다 끝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복음과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과 영광에 눈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헌신과 내 눈물과 내 노력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됨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정진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남기기 위해서 너에게 부탁한 이 일을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 귀한 칭찬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단이 발현하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이 안타까운 시절에 복음의 비밀,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참다운 그리스도인, 좋은 일꾼,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